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며,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내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며,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영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첫째 요건은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는가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고방식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령한 일에 흥미를 느끼며 신령한 일에 맛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일에 모이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한 육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어떤 동기로 왔든 그 시간이 지루합니다.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사용되어질 비용을 위하여 헌금하거나 기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범패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회비를 내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하나님 받은 자녀는 이 세상에서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의 차이를 압니다. 자신의 생애에 가장 보람 있는 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눈에 보이는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믿음으로 산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생애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더 많은 지식을 소원하게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크게 소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랑과 열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관심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사랑이 충만하고 열심히 충만하고 그 충만함과 부족함 때문에 갈등한 적은 없으신지요? 혹시라도 충만한 은혜를 입고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믿음과 충만한 열정, 충만한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이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면 우리는 그 부족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들은 그러한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육의 자녀들은 그런 데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모자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이는 일에 시간을 더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춘다면, 또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거나 또는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의 도를 멈춘다면 성령이 소멸되는 증거요, 성령이 내 곁을 점차로 떠나는 증거인 것을 알고 그때가 신앙의 권태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도전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체와 생활 속에 있는 죄를 더 깨닫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왜 난 안 돼? 왜 난 못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넌 왜 못해? 넌 왜 안 돼? 질타하지 마세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동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돌봄과 지지와 후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풍요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알아야 능력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나서야 회개하고 고룩을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것처럼 우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우리들에게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밝은 명철남도 허락하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삶의 자리를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갈망하며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며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헌신을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의 헌신을 멈추는 순간 마귀가 서서히 찾아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안 해도 돼.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리고 서서히 부패와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헌신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빛바랜 훈장은 세상에서는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주 앞에 섰을 땐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가 일정하게 변함없이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신앙의 추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 앞에 서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연령에 따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연한과 그리고 사역에 제한을 둘 수는 있으나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마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됐어가 어디 있습니까? 나 여태까지 했어.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 주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순간 육신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순간을 조심하세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생애를 마감하고 아니 주 앞에 다음 삶을 이어가는 기회를 주신 기회를 감사하며 상급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란 타락과 죄의 결과로 성령이 감화가 전혀 없는 사람과 그의 본성을 말하고 죄의 정력에 이끌려 살다가 사망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타락과 죄의 결과가 나를 끊임없이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육체의 정력대로 사는 사람, 세상 풍조에 휩싸여 죄의 정력에 이끌려 살다가 사망할 사람들을 성령은 육신이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은 하나님 자녀들의 심령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더럽히지 않아야 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영적 생활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고 그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의 영향으로 영적 생활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신비한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체험, 그것은 체험이지 그것이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체험을 통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훌륭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 영국 유학 중에 기독교를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 그는 가난한 삶을 스스로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며 군대와 전쟁을 경멸하며 무정한 평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힌두교를 추종하며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간디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성경을 읽었고 예수를 본받아야 할 대성으로 살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계에도 사회 정의를 외치고 환경보호운동을 하며 신학자로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연맹의 지도자 길버트 모레이는 고전학 교수였고 훌륭한 휴머니스트로서 매우 고상한 인격자였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이 무엇이며 헌신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노골적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됨됨이로 볼 때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살면서 계속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분이 우리 엄마 맞아? 계속 살면서 그런 의심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리 표현한다면 이상하게 믿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길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쉽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왜? 그러면 아버지 부르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요,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먼저 한마디 해놓고 그리고 기도해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돼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서 아버님 뵐 때에 거기에 미사여구를 잔뜩 붙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 좀 짧게 해라.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세요.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오셨죠? 성령님이 주셨죠.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시지 않습니다. 바빠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일 처리해야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삶의 시작이어야 한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도리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내가 믿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지. 우리 성령님께서 주일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와 예배드리고 있기에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주신 풍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자녀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도록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